저를 오늘 스승의 주일 기념이라고 해서 저기 선생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선생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궁금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실렸던 꽁트 당선작입니다. 신문 반면을 채운 긴 이야기였지만 제가 몇 줄로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할머니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담이 높게 쳐진 큰 집에서 사는 매우 부자였고, 또 한 할머니는 그 집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부자 할머니는 집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이면 꼭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주일에도 이런저런 바쁜 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할머니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가난한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결했습니다. 이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저자는 부자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 꽁트를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할머니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을까? 제 기억으로는 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패에 연루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이 없던 크리스천이나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으로서 당시 시대의 흐름을 시닉한 시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 인도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글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성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사는 길 건너편에는 가난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인의 모습을 지켜본 성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루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충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또 이 여인의 집에 남자들이 들락달락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성인의 충고를 받고 그러한 생활을 그만하려 했지만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도 늘 부끄러운 죄책감을 가지며 눈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 이제는 내 옆에서 지내도록 하거라. 그때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성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러한 여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아마 나는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 너무나 놀란 이 성인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정말 옳은 일을 많이 했고 성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스스로 만족하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 너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단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면서도 그저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굳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부자 할머니처럼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성인이 보여주듯이 행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실 성경에는 여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행함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가 막 시작되면서 율법을 강조하던 이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율법의 정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그 뒤에는 선을 행하라,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등의 행함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절로 건너뛰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행함이 강조가 되죠? 믿음보다. 기분 나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낮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 안에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건너뛰어서 45절 마지막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잘 알려진 두 사람의 견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같이 들리더라도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과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이입니다. 칼빈은 16세기 인물이고 웨슬레는 18세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약 200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같았는데 이 둘이 내놓은 답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예정론 혹은 예정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택했다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이죠. 이들의 축복받은 삶을 보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썼던 고마워. 책 제목 듣던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인데 여기서는 왜 개신교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성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칼빈의 청교도 윤리 정신을 받은 개신교 국가,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유럽 쪽이죠. 이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돈이 모아지고 자본이 축적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술이나 도박이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또 계속 축적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나라가 생기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지만 부차적으로 인간의 행함도 함께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세상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총을 내려주셨다. 이것을 소위 선제 은총,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죄 많은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결단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거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즉 인간의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런 자유의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을 보통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예정론 대 자유의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손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또 생각해 보세요. 웨슬리는 예정론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정론은 구원론에 관계된 예정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론에 따르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면 그러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되니 설교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설교는, 말씀은, 복음은 이걸 듣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설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그래서 웨슬리는 장로교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장로교나 감리교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섞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도 예정서를 얘기합니다. 아이,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셨어. 장로교 목사들도 종종 막 믿음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전 어느 날 제가 한 젊은이하고 얘기하다가 그가 이 두 가지 이론을 별 생각 없이 아주 쉽게 정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안 한 그냥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자유의지로 결단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예정한 것으로서 이 둘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것 같지만 결국 가운데서 만나는 것 아니냐. 그렇듯하지 않아요? 저도 그 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분명히 서로 달랐지만 둘 모두가 인정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성경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간단히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게 가장 압축해서 구원에 얘기할 때 표현하는 용어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는 줄 몰랐네. We are saved by faith through God's grace. 우리는 보통 뭐만 강조하냐면 by faith, 믿음으로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God's grace,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고백은 단지 내 이성을 가지고 또는 내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시간 내서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딴 생각하거나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뜨거운 감정이나 느낌이 혹 없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아 세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유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은 감리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단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베프티스말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 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동시에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제 기억으로 20여 년 전 성결교회가 아마 마지막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단 중에서는 헌화식이란 용어에서 세례식이란 용어로 바꿨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유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가 헌신을 결단한다는 의미에서 헌화식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유아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세례식으로 그 이름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이는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We are saved by faith through God's grace.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아마 교회에 나오던 동기나 신앙의 연수나 믿음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만으로 내가 믿기로 스스로 결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어진 이 믿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완벽한 믿음과 행실이 지금 나에게 없다고 해서 우린 좌절하거나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여전히 안 돼, 부족해. 이 정도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낙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흔들려고 시시때때로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목회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나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가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또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남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혹은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내 고집만 세우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이상적인 완벽한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노력해 갈 뿐입니다. 오래전 한 여인의 간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외국에서 3명의 여자 선교사가 신학교 채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영국에서 온 한 여자 선교사의 간증이 통역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픈 배를 낫게 해달라고. 저는 그 다음 내용을 기대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신학교 1학년이었던 1975년 당시에는 간증하면 내가 밤에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큰 뱀이 나타나서 붙잡고 씨름하다 온몸에 땀으로 다 젖었다.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리라고 명령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다쳤는데 나만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혹은 암 말기로 병원에서도 포기했지만 기도하면서 온전히 치료되었다. 할렐루야. 죽어도 이 정도는 돼야 간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 여자의 간증이 얼마나 멋있을까라고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통역을 통해서 들었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약을 먹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아픈 배가 싹 나았습니다. 그것으로 간증 끝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간증을 듣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간증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1975년 진짜 오래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정말 간증 아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크게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간증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간증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번 조금씩 노력해 가봅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좋은 책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서천 국립 생태원 맞았지? 그런데도 가면서 이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래전 제가 속회를 인도할 때 속회원 중에 한 병원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장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주일 저녁은 드라마 재미있는 것이 많다고 안 나오던 사람이고 늘 세상 사는 것이 재미없고 늘 별 의미를 못 느낀다고 말하는 좀 시니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늘 다니던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저 앞에 보이는 석양 노을에 그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늘 다니던 골목길이고 늘 보던 석양인데 그날따라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면서 30여 분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도전 주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 또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주부애들하고 아까도 이거 했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속회 같은 소그룹에서 지도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불꽃을 나누며 힘차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차던 장작불도 하나 빼내서 홀로 남겨지게 되면 이것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힘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선생님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거긴 다 각 부서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교학교 선생님 계신 분 있나요? 성가대도 하면서 교학교 선생님도 아무도 없죠. 이 자리는 없지만 한번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10년 되었다고 근속 기념으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축하드렸는데, 아마 교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10년 혹은 그 이상 또 많은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몰라요. 제가 더욱이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총에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평생 걸어가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